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김진영 집사님이 눈치 빠르게 바로 목사인 저에게 오늘 찬양이 아주 더 좋았어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우리 가락으로 찬양을 하니까 더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2007년 성탄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12제자가 있다는 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꾸며진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6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케이크를, 한 팀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12월 25일 제자들은 깜짝 쇼를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예수님을 파티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마구간이 아니라 경마장에 있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과 내가 있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을 재현하기 위해서 마구간을 빌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케이크를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케이크는 마치 불타는 밤송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촛불이 207개입니다. 이것 때문에 빵집 주인하고 좀 다퉜죠. 빵집 주인은 100살당 하나씩 해서 27개만 초를 주겠다는 겁니다. 큰 초 20개와 작은 초 7개를 합치면 2007살이 된다고 뻥을 치잖아요. 고얀 사람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나이를 조작하려고 하다니. 겨우 10,000원짜리 케이크에 초를 207개나 꽂았기 때문에 케이크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 초에 불을 붙였을 때 마치 불타는 밤송이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촛불을 끄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참 동안 기침을 해야 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서 숨을 못 쉴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축하받는 게 아니라 테러 당하는 기분이구나. 제자들이 준비한 선물을 개봉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서 돌멩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뭐냐고 물으시자 마태가 대답했습니다. 황금입니다. 옛말에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하시기에. 예수님은 놀란 눈으로 두 번째 상자를 여셨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향기 나는 화장지였습니다. 이건 또 뭐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유향 대신 향기 좋은 걸 구하다 보니 주머니에 돈이 없던 가난한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상자에서 나온 것은 바로 방부제였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모든 종류의 방부제를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안다. 모략 대신 방부제를 넣은 거지.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러 가지로 나를 놀라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참에 나도 너희들이 깜짝 놀랄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마. 제자들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내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다. 제자들은 놀랄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생신이 언젠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성화 중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림을 보시죠. 낮이라서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홀만 헌트가 지은 그린 그림입니다. 굳게 닫힌 대문 밖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등불을 들고 서 계시는 성화죠. 대문 언저리에는 온통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이 문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의 그림이죠. 문을 열고 닫은 적이 없으니 문 밖에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지금 런던의 성 바울 대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처음 전시되었을 때 비평가들은 작품 자체에 대해서 평을 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헌트에게 말했습니다. 헌트 씨, 정말 걸작이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못된 데가 있군요. 당신은 이 그림의 그 문에 손잡이를 그려넣는 걸 빠뜨리셨군요. 그러자 홀만 헌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손잡이는 문 안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성화에는 바깥쪽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지 않으면 이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밖에서 계신 주님은 안에 있는 사람이 문 안쪽에서 열어서 영접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런 그림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성화죠. 만왕의 왕,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아침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우리의 문을 안쪽에서 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쪽에 있는 문 안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서 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찾아오셨지만 안쪽에서 문을 여는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 없는 공휴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오랫동안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거절하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알파코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서 안성 수양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광고판에 이런 광고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야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마야라는 가수가 24일 날 평택에서 공연을 하나 봅니다. 콘서트를. 근데 그 콘서트 광고가 이렇게 됐습니다. 마야와 함께 광란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래 돼 있습니다. 광란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광란의 밤이, 광란의 날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길거리에 젊은 남녀 쌍들이, 커플들이 다리가 휘청거리는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 무엇을 했는지,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인지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의 어둠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날까 봐, 탄로날까 봐 그래서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티 기독교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의 목표는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다 없어지는 날까지 그들이 노력하겠다. 그런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처럼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빛을 들고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 사실은 그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부름입니다. 예수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 예수인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와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신약에 와서 요셉에게 천사가 전해줄 때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그 예수의라는 이름의 뜻을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땅, 온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언자와 같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곧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해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주님은 들어오셔서 함께 지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함께 지내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거짓말장이를 아비로 두었던 죄의 종물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신분이 바뀌고 호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딱 됨과 동시에 대통령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경호도 대통령급 경호를 받고 모든 게 대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끊임없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한사랑 유치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발표 시간도 안 됐는데 일찍부터 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가족들이. 왜 그렇게 와 있겠어요? 자기 자녀들 나오면 그거 보느라고. 자녀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주의를 봤어요. 보니까 얼마나 막 빨려 들어갈 것 빨려 들어갔대요. 부모들이. 지난 23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교회 학교 성탄 축하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평소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과 할머니도 나온 거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가 나오니까 그거 보려고. 평소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그거 보려고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했어요.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무엇과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실까?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거기 뒷부분에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받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죠.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도다, 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여자는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무슨 이름이 알려진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역사의 위대한 여성이 되고 쓰임받는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인가 기여하도록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의 도구가 되도록,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조그만 포켓용 그 책처럼 조그만 크기의 책이 있는데, 어느 교수가 자기 졸업한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써서 보낸 내용을 모은 책입니다. 근데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보다는 인기 있고 매력이 넘치고 재능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같고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늘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의 도구가, 사랑의 도구가, 기쁨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